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11과 제목은 룻과 에스더입니다. 기억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건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후에 주어질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룻과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들 중 일부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에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가진 상징적인 가치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그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갈등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할 것에 대해 확신을 줍니다. 첫째 날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이 떡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기 위해 도착한 곳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류는 에덴, 곧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살기 위해 일평생 땀을 흘리지만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구속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며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 곧 괴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은 나오미를 돕기 위해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을 예표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장애물을 넘어 나오미의 기업물을 권리를 얻었듯이 인류의 구원에도 영적인 장애물인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림 전 심판을 통해 구원의 정당성을 입증하십니다. 이 심판에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을 모으시고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합당하신지 또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에 합당한지를 공정하게 심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구속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은 사탄을 상징하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교회가 구원을 받고 사탄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학살을 꾀했으나 모르드게만 경배받았듯이 마지막 때 사탄은 자신에게 예배를 요구하지만 소수의 사람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을 통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에스더의 삶은 결정적인 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이들을 박해했으나 실패했고 마지막 때 교회에 집중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교회는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부림절을 제정한 것처럼 우리의 부림절은 영원히 계속될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사탄의 괴계는 모르드게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좌절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